그는 강단에 서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 박자 늦춘 호흡으로 마치 자신의 마음을 먼저 가다듬듯 조용히 말을 꺼낸다. 사람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고 다이어리를 사고 달력 첫 장에 결심을 적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도 정작 한 번도 깊이 묻지 않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그 방향은 과연 생명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린다는 것이다. 그는 2026년이라는 숫자를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하나의 거울이라고 표현한다. 그 거울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각자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비춘다고 말한다. 새해라는 말이 주는 설렘 뒤에는 늘 묘한 불안이 함께 따라오는데 그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은 자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고 그 두 감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한다. 그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쁘고 능숙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쉽게 지쳐있고 이유 없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조용히 그러나 거의 같은 말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다고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말,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무 지친다는 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소진되었다는 말이 오늘의 고백처럼 흘러나온다고 그는 전한다. 그는 이런 상태를 단순한 육체적 피로로 보지 않는다.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잠을 자도 가벼워지지 않는 피로는 영혼의 문제라고 말한다. 영혼이 마르면 사람은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입으며 자신도 모르게 삶을 방어적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 하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 애써 마음을 다듬며 그저 오늘을 무사히 넘기는 것만을 목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그 원인을 복잡하게 분석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짚는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성공을 말하는 수많은 말들, 비교를 부추기는 말들, 두려움을 키우는 말들, 끊임없이 더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말들 속에서 사람들은 하루를 산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말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정작 영혼을 살리는 말,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말, 존재의 뿌리를 붙들어주는 단 하나의 말씀은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말씀은 너무 자주 들었고 너무 많이 보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을 건드리지 못한 채 지식으로만 남아버렸다고 그는 말한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붙들기에는 말씀보다 당장의 현실이 더 급해 보이고 눈앞의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난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한다. 영혼이 마른 이유는 하느님이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느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계시지만 사람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느라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면서도 그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딘다. 이 지점에서 그는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은 청중을 몰아붙이지도 답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조용히 마음에 내려앉도록 던져진다. 2026년, 당신은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춘다. 재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으며 건강일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붙들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돈이 흔들리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관계가 흔들리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으며 건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들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사람은 더 쉽게 무너진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변할 수 있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붙들고 있던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사람은 자신도 함께 무너진다고 느끼게 된다. 그때 영혼은 더욱 메말라가고 마음은 점점 더 불안에 잠식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묻는다.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인가? 이 질문은 과거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정렬하라는 초대라고 그는 설명한다. 말씀을 삶의 장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뿌리로 삼을 수 있는지, 하루의 가장 깊은 곳에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대단한 결단이나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아주 작고 조용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하루가 끝날 때 잠시 멈춰 한 구절을 마음에 두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렇게 머무는 시간이 쌓일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알게 된 사실을 조용히 나눈다. 삶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은 대부분 큰 사건을 겪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고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도 이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으며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들의 표정과 선택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그는 전한다. 그는 이 서두를 마치며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아직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 한 가지는 분명히 한다. 2026년은 더 많은 계획으로 준비되는 해가 아니라 더 깊은 말씀으로 살아내야 할 해라는 것이다. 영혼이 다시 샘을 찾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마음은 여전히 메말라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말은 잠시 멈춘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작은 질문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자신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는 그 질문이야말로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조용히 덧붙인다. 그는 먼저 인간의 상태를 천천히 풀어놓는다. 사람은 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배가 불러도 마음이 허기질 수 있고 삶이 안정되어 보여도 영혼은 메말라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풍요와 안쪽에서 느껴지는 공허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크며 그 간극이 커질수록 사람은 이유 없이 지치고 흔들린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한다고 그는 전한다. 그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바라본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에 쥐는 것은 말씀보다 휴대전화이고 하루 종일 흘러드는 것은 질문보다 정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듣고 비교하며 살아간다. 뉴스는 불안을 키우고 화면 속 타인의 삶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며 끝없이 쏟아지는 말들은 마음을 쉬게 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피로를 아는 채 잠자리에 든다. 그는 이 피로가 단순히 많은 일을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너무 많은 말과 생각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정보는 넘치는데 위로는 부족하고 선택지는 많아졌는데 방향은 더 흐려졌다고 그는 말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는 점점 잊혀지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는 분명한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는 묻지 않게 되었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다른 곳에서 샘을 찾기 시작한다고 그는 말한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샘, 인정이라는 이름의 샘, 비교 속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그는 설명한다. 더 잘 살아 보이기 위해 애쓰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잠시 성취감을 느끼고 잠깐의 만족을 맛보지만 그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성공의 셈에 대해 이야기한다. 성공은 분명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영혼의 셈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목표를 이루는 순간에는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곧 다음 목표에 의해 밀려나고 사람은 다시 목마름을 느낀다고 그는 설명한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져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잃을 것이 많아졌다는 사실에 짓눌리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의 인정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덧붙인다. 누군가의 칭찬과 관심은 잠시 사람을 살게 하지만 그것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린다고 말한다. 오늘은 인정받았지만 내일은 잊혀질 수 있고 한 번의 비난으로 모든 확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시선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은 결국 타인의 평가에 영혼을 맡기는 삶이 된다고 그는 조용히 지적한다.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찾는 셈도 오래가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남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은 잠시 우월감을 주지만 더 앞서 있는 누군가를 보는 순간 그 만족은 사라진다. 비교는 끝이 없고 그 안에서 사람은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비교에 익숙해질수록 감사는 줄어들고 기쁨은 점점 더 멀어진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이 모든 셈들의 공통점을 짚는다. 그것들은 모두 외부에 있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셈들의 의지에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설명한다. 상황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은 즉시 메말라 버린다고 그는 말한다. 이 지점에서 그는 말을 낮춘다. 영혼의 갈증은 영혼의 셈에서만 채워진다고. 아무리 많은 외적 조건을 채워도 영혼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갈증은 더 깊어질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말씀 없이 사는 영혼은 겉으로 아무리 풍요로워 보여도 안에서부터 서서히 말라간다고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는 사람들이 왜 이 사실을 잊고 사는지 이해한다고 말한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고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보다 눈앞의 해결책을 먼저 붙들고 영혼보다 상황을 먼저 챙기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버거워지고 이유 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말씀을 영혼의 샘에 비유한다. 샘은 겉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물을 길어 올린다고 말한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그 샘이 있는 한 땅은 마르지 않는다고 그는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영혼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삶의 겉모습이 흔들려도 사람 안에서는 생명이 계속 흐른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 부분에서 청중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셈을 향해 달려왔는지, 무엇이 자신을 살게 할 것이라 믿어왔는지를 조용히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그 셈들이 정말 자신을 살려주었는지, 아니면 더 큰 갈증만 남겼는지를 마음 깊은 곳에서 묻게 한다. 그는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한다. 오늘의 사람들은 정보로는 넘치지만 위로에는 굶주려 있고 방향에는 지쳐 있다고. 그 상태에서 아무리 더 많은 것을 얻어도 영혼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영혼은 오직 자기 자리를 찾을 때, 자기 근원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쉼을 얻는다고 그는 덧붙인다. 말은 여기까지 흐른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났을 때 듣는 이의 마음 안에는 하나의 자각이 남는다. 지금까지 자신이 갈증을 느낀 이유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자각이다. 그는 그 자각이야말로 영혼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조용히 말한다. 그는 이 지점에서 말을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잠시 호흡을 고른 뒤 아주 조심스럽게 단 하나의 말씀을 꺼내 놓는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때로는 수많은 설명보다 한 구절의 말씀이 영혼 깊숙이 더 멀리 스며든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강하게 외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말씀을 놓아둔다. 마치 듣는 이의 마음 한가운데에 씨앗 하나를 심듯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는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한 번 말하고 잠시 침묵한다. 그 침묵 속에서 이 말씀이 각자의 삶과 만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그는 이 말씀이 단순히 힘들 때 붙들 수 있는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상황을 잠시 덮어주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선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조건을 제시하는 말이 아니라 약속이며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명령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와 쉬어도 된다는 초대라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오래 머문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완벽한 이해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믿음은 갈증을 인정하는 용기이며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시도를 내려놓는 태도라고 그는 설명한다. 자신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말씀 앞에 내어놓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어서 말씀 속 한 단어에 주목하게 한다. 그 배에서라는 표현이다. 사람들은 보통 위로와 평안을 밖에서 찾으려 한다고 그는 말한다. 환경이 바뀌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도 따라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깥을 바꾸기 위해 애쓴다. 더 나은 조건을 만들고 더 안전한 자리를 찾고 더 많은 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생수는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그 배에서 곧 삶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 강은 상황이 허락할 때만 흐르는 물이 아니라 환경과 무관하게 계속 흐르는 생명의 흐름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쉽게 믿지 못하는지 이해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변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월급이 오르면 안심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이 놓이며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이 찾아온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외부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린다. 환경이 나아지면 그때 평안해지겠다고, 그때 기뻐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미뤄둔다. 하지만 그는 이 말씀이 그런 순서를 뒤집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씀은 환경이 바뀌기 전에 사람 안에서 먼저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선언한다고. 평안은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생명의 징표이며 기쁨은 상황의 보상이 아니라 관계의 열매라고 그는 설명한다. 말씀이 사람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삶의 외형이 그대로여도 내면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 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한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감정의 고양이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라고 그는 설명한다. 이전 같으면 쉽게 무너졌을 상황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여유가 생기고 이전 같으면 분노로 반응했을 말 앞에서 한 박자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는 말한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문제에 삼켜지지 않는 중심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강의 역사라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이 강이 흐르기 시작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삶이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졌다고 말한다. 이전에는 환경이 중심이었고 상황이 기준이었으며 결과가 삶의 판단 잣대였지만 이제는 말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바깥이 흔들려도 안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외부의 소음이 커져도 내면에는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깊이를 짚는다. 생수의 강은 필요한 만큼만 흐르는 물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물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갈증만 채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변을 적시고 살리는 힘을 가진 흐름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이 강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고 말 한마디, 태도 하나로 생명을 전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 강은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더 열심히 살겠다는 결심이나 더 잘 믿겠다는 다짐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한다. 이 강은 오직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 그는 말한다. 마치 샘이 억지로 물을 끌어올리지 않아도 땅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르듯이 말이다. 그는 청중에게 다시 시선을 돌린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조금만 더 상황이 나아지면 말씀을 붙들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을 찾겠다고. 그러나 그는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영혼의 갈증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상황이 끝난 뒤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상황 한가운데에서 이미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이렇게 정리한다. 이 말씀은 미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선언이라고. 언젠가 강이 흐를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이미 흐르기 시작한다는 선언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 흐름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고 깊어질 것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말은 여기서 잠시 멈춘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질문 하나가 생겨난다. 지금까지 자신은 무엇이 흐르기를 기다리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과연 어디에서 생수를 찾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는 그 질문이 바로 이 말씀이 사람 안에 닿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아주 조용히 말한다. 그는 이 말씀을 실제로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린다. 특별히 문제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그는 말한다. 오히려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 서 있었으며,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그는 조용히 전한다. 그들의 삶에서 고난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시련이 갑자기 끝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달라진 한 가지가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그들의 중심이었다. 이전에는 상황이 흔들리면 마음도 함께 무너졌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곤 했다고 그는 설명한다. 칭찬에 들뜨고 비판에 주저앉으며 예상치 못한 사건 앞에서 쉽게 불안에 휩싸였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한 이후 그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는 전한다. 상황은 여전히 요동쳤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더 이상 그 파도에 그대로 휩쓸리지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그 변화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들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완전히 흔들리지 않았다고. 흔들리기는 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고 불안해하기는 했지만 절망에 머물지는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이전 같으면 밤새 마음을 붙잡고 놓지 못했을 문제 앞에서도 이제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 여유는 성격이 바뀌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고 그는 덧붙인다. 사람의 말에 대한 반응도 달라졌다고 그는 말한다. 이전에는 누군가의 말이 곧 자기 자신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평가와 시선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던 이들은 점점 사람의 말보다 더 깊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비난 앞에서도 즉시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해 앞에서도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았다고 그는 전한다. 그들의 안에는 이미 다른 기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들의 안에서 다른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이전에는 불안의 소리가 가장 컸고 두려움의 소리가 마음을 지배했으며 조급함의 목소리가 선택을 이끌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머물기 시작하자 그 소리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것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였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그 소리를 하나씩 풀어낸다. 불안 대신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문제가 사라져서 기도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즉시 불안으로 달려가지 않게 되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들은 본능처럼 말씀 앞에 머무르며 기도로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그는 말한다.
기도는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았지만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주었다고 그는 덧붙인다. 분노 대신 침묵이 흘렀다고 그는 말한다. 이전에는 억울함과 상처가 곧바로 말이 되어 튀어나왔고 그 말이 또 다른 상처를 낳았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된 이후 그들은 즉각적인 반응보다 잠시 멈추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는 말한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었고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어떤 말로 응답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되었다고 그는 덧붙인다. 조급함 대신 기다림이 흘렀다고 그는 말한다. 이전에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었고 당장의 변화가 없으면 쉽게 낙심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견디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태도라는 것을 그들은 조금씩 배워갔다고 그는 전한다. 그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샘물이 넘친다는 말의 실제 모습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극적인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 변화는 삶 전체의 방향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놓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말씀이 만들어낸 이 힘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되게 하기보다 자기 자신으로 서게 만든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을 전한다. 삶이 가벼워진 것은 아니지만 삶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고백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문제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고 실패와 상처가 삶의 전부가 되지 않았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들은 여전히 울기도 했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분명해졌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이 자리를 말씀의 자리라고 부른다.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다시 돌아와 머물 수 있는 자리,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그는 말한다. 그 자리가 있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는다고 그는 설명한다. 왜냐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 계속 흐르는 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힘. 그 힘은 말씀이 만들어낸다고. 더 강해지려는 결심이 아니라 더 깊이 머무르려는 선택이 사람을 바꾼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하루하루 쌓이며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그는 덧붙인다. 말은 조용히 이어지다 잠시 멈춘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이의 마음 안에서는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지금까지 자신 안에서 흘러나오던 소리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소리가 흘러나오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는 그 질문이 바로 샘이 이미 그 사람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을 정리하며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이 흘렀고 이제는 한 방향으로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그는 느낀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2026년을 바꾸려 애쓰지 말라고. 해의 모양을 바꾸려 하거나 시간의 흐름을 통제하려 하지 말라고. 대신 2026년을 살아가게 될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고 그는 조용히 권한다. 바뀌어야 할 것은 해가 아니라 사람이고 달력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해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말한다. 새해를 맞이하며 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더 단단한 결심을 적어 내려가지만 정작 그 계획을 살아낼 마음의 뿌리는 점검하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래서 계획은 많아지는데 삶은 더 무거워지고 결심은 늘어나는데 좌절도 함께 늘어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변화란 더 많은 것을 추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변화의 시작을 분명히 짚는다. 수많은 계획이 아니라 단 한 구절을 붙드는 것이라고. 이 말은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말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많은 말씀을 읽지 못해도 괜찮고 깊이 있는 해석을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는 말한다.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놓지 않는 것이라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그는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매일 성실하게 읽지 못해도 괜찮고 바쁜 날에는 한 줄도 읽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날도 있을 것이고 말씀이 아무 감정도 일으키지 않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그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완전히 내려놓지는 말라고 그는 말한다. 손에 쥔 힘이 약해질 때가 있어도 손에서 놓아버리지는 말라고 그는 권한다. 그는 말씀이란 늘 감동을 주는 문장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한다. 지칠 때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리,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들 수 있는 자리라고 그는 말한다. 그 자리가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완전히 길을 잃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인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길 위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머물며 함께 걸어가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을 긴 여정에 비유한다. 하루하루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하루들이 쌓여 한 사람의 방향을 만든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한 해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눈에 띄는 사건이 없어도 삶의 결은 서서히 달라지고 선택의 기준은 조용히 바뀌어간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렇게 한 해를 걸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린다.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말투가 달라졌고 반응이 달라졌으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그는 전한다. 이전보다 문제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문제 앞에 서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고 말한다. 그 평안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오는 감정이 아니라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안정감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 평안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억지로 유지할 수도 없으며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될 수도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오직 말씀이 사람 안에 머물 때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선물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그 평안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한다. 그 평안은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깨어있게 만든다고 그는 말한다. 상황을 회피하지 않게 하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며 필요한 선택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만든다고 그는 설명한다. 평안은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 평안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적셔간다고 말한다. 말과 행동, 선택과 관계 속에 서서히 스며들어 어느 순간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위로가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함께 있으면 숨이 편해지는 사람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샘물이 흐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단 한 구절을 가슴에 두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 말씀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고 매일같이 느끼지 못해도 괜찮지만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을 놓지 않는다면 그 한 해는 이전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그는 전한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더 이상의 설명도 추가적인 권면도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안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아직은 분명하지 않고 아직은 눈에 띄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의 샘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그 샘은 서두르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으며 다만 멈추지 않고 흐른다. 그는 그 흐름이 결국 그 사람을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진 순간에 혹은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는 순간에 그 사람은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단 한 구절을 놓지 않았던 그 작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든 사람의 삶은 이미 말없이 증언을 시작하고 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